두 번째로 토라를 공부하는데요, 우리 눈에 수건을 그대로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수건을 쓴 것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중심으로 딱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진 이 수건을 오늘 벗겨야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토라에서 수건을 쓰고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은 수건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비닉 유다주의가 이제 이 토라 포션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이 토라 포션이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개발되었고 연구되었고 막 책도 막 고급스러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쿠마시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만든 책이 아니라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고급스럽게 이 책을 이게 잘 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을 할 적에 우리가 수건을 벗지 아니하면은 그만 예수와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책인 모세의 율법이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를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지 못하고 토라를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레클레카를 공부할 적에 이제 카바를 자세히 하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는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피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진 것을 누가 피를 흘리십니까? 집행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 나온 피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창세기 12장 완전한 언약의 상태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기제덱 언약과 범죄하여 더해진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수건에 그만 가려져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게 유다주의의 수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쪽 진영을 보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수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가셨는데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토라 포션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크리스찬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언약이 아니죠. 범법함으로 더해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해석할 적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유전 이것과 토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책과 언약책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토라 포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수건을 지금 이 시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토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이제 다음 주부터 벌써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막 처음부터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13개의 품성, 야훼 그 13개의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더 많은 은혜가 토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눈에 가려진 이 수건을 벗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시를 제대로 받고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수건을 그대로 쓰고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언약 중에 멜기세덱 언약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언약. 창세기 10장의 약속, 언약으로 시작되죠. 약속의 언약. 그래서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다른 언약, 소금 언약은 피의 비준이 없어요. 오직 구속의 언약만이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까지도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outside of Christ 메시아를 재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밖으로 있어가면 약속의 언약 밖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비닉 주다이즘은 예수와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약속의 언약을 고집합니다. 이 수건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시민이고 약속의 언약 속에 들어가고 외인이 아니고 본토인이 되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예수의 피, 구속의 피, 약속의 언약, 피로 비준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책입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언약책, 율법책 구분이 됩니다. 오늘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 원 뉴맨을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세 사람을 이해할 적에 반드시 말기제덱 언약, 그 다음에 토라의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 이것을 반드시 이해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건을 벗어버리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정통파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또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제가 계획됐던 시간보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2장 야훼 하나님의 맹세의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자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한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그 둘 중에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 개런티에 주어진 조건부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하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은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 조건부적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약속된 말기제덱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얼굴에 쓰여진 이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잃어버린 새 보석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카바를 하겠습니다. 또 새 언약 있죠. 예수께서 6월절에 프로포즈를 하셨고 언약 확정을 위한 먹고 마심과 피에 비준되는 말기제덱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언약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고 마심은 언제나 언약의 확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6월절 전에 먹고 마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 계시록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이 전부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예수와의 언약 속에서 이것이 다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